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23절에 보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29절에 보면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양심은 거리낌이 없는데 남의 것, 남의 양심에 이제 그들의 분량에 따라 보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나 남은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으로 나를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자기네들이 자유롭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올무에 걸릴 수가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옛날 속담에 서울 갔다 온 사람이랑 서울 안 갔다 온 사람을 싸우면 서울에 뭐가 있다고 싸우면 서울 안 갔다 온 놈이 이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생각에 서울은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그러면서 자기 갔다 온 것처럼 막 거짓말하면서 떠벌려요. 갔다 온 사람이 아니라고. 서울은 진짜 전차가 다니고 지하로 지하철이 다니고 이런다고 설명을 해도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안 갔다 온 사람 말을 믿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생각하는 한계가. 근데 우리는 자유로워요.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우리는 판단받지 않고 정죄받지 않고 거리낌이 없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이게 거리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자유로울 수 있으나 그들에게 올무가 되게 하지 않기 위하여 하지 말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자.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전에 제가 전주에서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시골에 더 이제 삼내 그런 데가 있고 더 시골이 있어요. 더 시골에서 제 동기 목사님이 목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이제 거기서 젊은 부부니까 동네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제 공부방을 한 거예요. 공부를 가르쳐주고 보살펴주고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어리고 이런 데 와서 얘기하는데 사회책인가에 이제 국민학교 책이 아니 초등학교 책이 통합책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이 나오는데 육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육교. 근데 사모님이 이 육교를 아무리 설명해도 애들이 못 알아먹더래요. 여기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려고 차들이 지나다니니까 위로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사진을 보여주고 해도 애들이 이해를 못한대요. 왜냐면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큰 길을 보지도 못했고 차선이 많은 도로를 보지도 못했고 항상 차가 안 다니면 그냥 건너다니는 게 도로니까 육교의 필요성도 모르겠고 육교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겠고 왜 육교가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육교를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속으로 생각하기에 아이들이 육교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 책에 나오는 무슨 말을 이해할까 싶더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 이순신 장군에 대한 서울 광장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또 남산이나 경복궁 같은 데도 나오고 아이들이 도대체 이 말들은 이해를 할까? 육교 자체도 이해를 못하는데 이 책 자체에 나온 걸 어떻게 이해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고민을 얘기하면서 그래갖고 이제 큰 교회를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주에만 나와도 육교도 있고 도시도 있고 다 있잖아요. 백화점도 있고 그러니까 이마트 같은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 큰 교회랑 이렇게 연합해서
큰 교회에서 그 아이들을 초청해서 몇 박 며칠 전주 시내 구경도 시켜주고 맛있는 것도 먹여주고 전주에 동물원도 있거든요. 동물원도 가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관광을 시켜주고 그게 교육인 거예요. 걔네들한테. 제가 보면서 참 안타깝다. 전주도 시골이거든요. 그래서 전주도 사실은 문화 생활을 하기는 많이 자유롭지는 못해요. 물론 영화관도 있고 없는 건 없지만 연극을 본다거나 오페라를 본다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전주에서. 그러려면 서울을 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전주에 가서 살 때 사실은 서울을 자주 왔다 갔다 했어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근데 그 아이들은 전주만 와도 우와 하면서 시내 구경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교도 본 적이 없으니 8차선 도로는 본 적이 더더욱 없고 그 8차선 도로에 차들이 꽉 차서 달리는 거는 더더욱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시골이 있구나. 제가 그때 느꼈어요. 사모님네 집에 놀러 가려면 사모님 뭐 사갈까? 그러면은 사모님이 빵 사달라고 해요. 빵. 시골이니까 먹거리는 늘 풍족하고 있긴 한데 제과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빵이 그렇게 먹고 싶은데 빵 사러 전주까지 50분 차 타고 갈 수도 없고 빵을 또 많이 사다 놓을 수도 없고 유통기간이 짧으니까 사모님 올 때는 무조건 빵 사오라고 맨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참 그런 시골도 아직도 많이 있어요. 지금 많이 시골이 없어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가요? 어떤 사람은 그런 아주 벽촌 시골에서 사니까 시야가 좁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책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얼마나 이해를 하겠어요, 애들이. 물론 한 50%는 이해를 하겠죠. 부모님과의. 요새는 그것도 문제더라고요. 아이들이 다 혼자잖아요. 저도 아들이 하나인데. 그러니 형제 간의 우애, 뭐 이런 거를 사회책에서 설명해 놓으면 애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또 효도, 선생님을 공경하는 거. 요새 그런 거 책에 교과서에 싫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 그런 곳에 있던 애가 전주에서 크면 또 전주에 그 정도의 시선을 갖게 되고, 서울에서 크면 서울의 시선을 갖게 되고, 외국에서 크면 외국의 또 더 넓은, 점점 넓어지겠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느 안에 거하느냐에 따라서 내 그릇이, 아니, 내 시야가 결정이 돼요. 내가 이제 막 성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막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럴 때 내 시야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충만하기 위해서 예배도 열심으로 영으로 드리려고 그러고 영이 무언지를 알게 됐어요. 성령을 체험했어요. 방언도 체험했어요. 그럴 때의 내 생활과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것, 내가 죽는 것을 아멘한 시간, 그곳에 머무르는 사람과 완전히 그걸 넘어서 그리스도가 완전히 나와 한 영이 되어져서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버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것과 어디에 머무르느냐에 따라서 내 시선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성령 막 받은 사람들이 내가 자유로워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 정죄함을 받지 않고 또 판단을 받지 않지만 그 사람에게는 내 행동이 그 사람의 판단이 그 사람의 신앙에서는 걸림이 되고 그 사람의 신앙에서는 스스로 정죄함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잖아요. 유대인들을 따라 일어나서 유대인들을 무서워하여 자리를 피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로우니까. 너는 그럴 수 있는데 너가 그러므로 바라봐도 그 유혹을 따라서 일어나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 모두는 자유로울 수 있지만 그 자유로운 행동이 누구에게는 걸림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거는 참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한테는 내가 화를 낸다거나 이런다고 해서 그것이 물론 혈기가 내게 좋은 건 아니지만 어떤 일을 하거나 제스처를 한다고 해서 그들을 막 섬기고 사랑하고 이러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 걸림이 되지는 않아요. 근데 그들은 누구예요? 세상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믿음의 씨앗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일지는 저는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람 내가 했던 행동이 그들에게 걸림이 돼서 그들의 씨앗이 싹 트는데 걸림이 된다면 그거는 정말 안 되는 일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을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빛을 발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있으면 그 사람들은 세상의 시선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상의 판단으로 하다가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거는 자녀예요. 자녀의 신앙이 우리는 우리랑 같다고 생각해요. 근데 자녀의 신앙이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자유로워요. 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자녀한테도 너도 자유로운데 왜 그런 것에 걸림을 해? 왜 그런 것에 뭐라 그럴까? 저촉 뭐 그렇게 신경을 쓰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그러나 아이는 아이의 신앙을 따라 행동을 해요. 근데 내가 내 자유로움으로 아이에게 걸림이 된단 말이에요. 아이에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그 양심에 물음표가 뜨는 거예요. 내 자유로움이. 왜냐면 그 아이는 모르니까. 내 세계를 몰라요. 서울에 안 와봤어요. 그러니까 내 세계를 모르니까 서울에 대한 얘기를 몰라요.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 저렇게 하는 행동이 이 아이에게는 걸림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끔은 자녀들이 막,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 제가 너의 신앙이 그렇지 맞아 네 말이 맞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왜 엄마는 이렇게 하냐 이렇게 저렇게 하냐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침묵해요. 그리고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옳다고 얘기해줘요. 그리고 뒤에 깨달아 보면 그 아이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옳은 말이에요. 그 신앙에 따라 그때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20대 때 아이가 뭐 세상에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본다고 해서 너 빨리 직장 알아봐서 빨리 결혼하지 않고 그 나이에 뭐 하고 있냐고 다그치지 않잖아요. 이제 21~22살 된 애한테 이제 대학에 들어서 빨리 졸업해서 빨리 취직해서 빨리 이렇게 다그치지 않잖아요. 그 애가 해보고 싶은 거를 해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막 칼날을 세워가지고 그 아이가 마치 믿음 없는 애처럼 그 아이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처럼 막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래요. 우리가 특히 실수하는 게 자녀에 대해서요. 왜냐면 자녀는 나만한 믿음을 당연히 갖기를 원하거든요. 나보다 더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거든요. 어쩌면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더 클 수도 있어요. 내가 그걸 뭐랄까, 오히려 거꾸로 그 아이가 더 큰 영적 힘을 가지고 내가 더 작은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 뭐냐면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오늘 본문 말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래요. 자녀에게나 남편에게나 우리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모들하고 만났는데 이모들이 아주 자유로운 신앙을 가졌어요. 외삼촌들도 마찬가지로 아주 자유로운 신앙을 가졌어요. 그렇지만 내가 거기서 무슨 목사 사모랍시고 그래도 주일 성수는 해야 된다고. 그래도 뭐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조카가 주일날 결혼식해도 참석했어요. 왜냐하면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남의 종을 일으킬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그럴 일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제게 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있지만 그 외에는 죄를 만들어내요. 내 입에서 말함으로 해서 죄가 만들어져 버려요. 그래서 저는 특히 자녀한테는 말을 조심해요. 자녀의 죄가 더하여지는 걸 원할 부모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원하지 않죠. 그래서 차라리 제가 그 죄를 지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가 무슨 말을 해서 나랑 신앙적으로 부딪힐 때 항상 내가 틀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 네가 맞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적어도 아이가 말한 거에 대해서 죄가 성립되지 않아요. 내가 아멘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모든 것에 적용이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잘못됐다고 말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헬라인에게는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귀하다고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의 구원, 우리의 믿음은 가르치는 것에 있지 않다. 은혜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성령으로 은혜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요 성령님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디서 모든 사람을 어떻게 기쁘게 할 거예요. 이건 성령님만 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제가 마트에서 일을 하는데 이제 뭐 이 사람 얘기도 하고 저 사람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미움을 받거나 누구에게 막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공격을 받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나오는 말이 온유한 말로 바뀌는 거예요. 밖으로 나오면. 근데 막 사람들에게 잘하고 막 먹을 걸 갖다 주고 막 해도 그 안에 악한 것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본인들은 당하지 않았어요. 그 악함을 당하지 않았어요. 근데 걔가 악한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주는 거를 먹기 싫어해요. 하는 걸 싫어해요. 그 사람과 같이 말하는 걸 싫어해요. 말도 얼마나 예의 바르게 하고 다 쿵짝쿵짝 맞춰주고 그러면 그럼요 하는데도 말을 섞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악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이거는 너희 안에 성령으로 행하여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모든 사람이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사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에 있거든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내 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내 궁극적인 목표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내 온 교인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처소를 예비하신 그 은혜, 아들이 되고 왕이 되는 권세를 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다 같이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옛날에 보면요.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 피아노를 잘 가르칠까요? 피아노를 못 치는 사람이 잘 치는 사람이 잘 가르쳐요. 기초도요. 굉장히 잘 가르쳐요. 제가 예전에 어드벤처라는 피아노 기초 교육을 하는 데 가서 애들을 가르쳤는데 애들을 가르치다가 애들이 어느 부분에 막혀요. 얘는 검은 건반을 들어가는 거 굉장히 힘들어한다. 그러면 저는 그 부분을 빼버려요. 그리고 얘는 이 검은 건반을 이해하려면 아직 진도가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 수준에 맞게 그걸 빼버려요, 저는. 그리고 후에 아무 때나 제가 슬쩍 집어넣어서 가르쳐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제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재 전체를 파악했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이 아이는 뭐가 약하고 뭐가 잘하고 이거를 제가 잘 알아요. 얘는 청음이 좋고 얘는 악보 보는 거 좋고 얘는 10번 치는 게 쉽고 쟤는 10곡을 한 번씩 치는 게 쉽고 아이마다 다 달라요. 근데 제가 이 전체적인 프로그램과 교재와 이 활용도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한눈에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에 딱 맞추게 가르칠 수가 있어요. 뺐다 넣었다 할 수가 있어요. 또 다른 곡들을 집어넣었다 이 곡들을 그 교재에만 매이지 않고 얼마든지 응용해서 가르칠 수가 있어요. 제가 피아노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요. 그 아이가 어린아이고 이제 피아노를 처음 접하지만 제가 그 아이에게 딱 맞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디에 이르렀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 딱 맞는 것을 말하고 양보하고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엄마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십니까? 성령이 하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들도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말을 하든지 행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셔서 우리와 같은 은혜를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또 우리가 시선이 작을 수도 있어요. 더 큰 시선으로 우리에게 말한 걸 수 있어요. 그거를 성경에서 상고해보고 그러한가 해서 상고해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여기 사람들은 저쪽 사람들보다 더 좋아서, 사람들의 성품이 좋아서 내가 한번 설교하고 나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보고 상고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가 나보다 더 업그레이드 돼서 큰 사람일 수 있어요. 여기서 막 잘난 척하고 좋은 대학 나왔고 서울에서 산다고 강남에서 산다고 잘난 척을 했는데 외국에도 나갔다 오고 유학도 갔다 오고 학위도 좋은 거 따고 외국에 집도 있고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잘난 척할 수 없는 것처럼 영어를 잘하고 이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우리는 모르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이 아주 초보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찾아보고 상고해보고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나에게 하셨는지, 그에게 하셨는지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거침이 되지 말고 걸림이 되지 말고 그렇게 하여 모두가 함께 구원을 얻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주셨사오니 이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믿어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들, 좋은 사람들 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